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저희하고 그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하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후대에게 같이 가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증언을 모르는도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대략 7, 8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도피성도 정해졌고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 반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노고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마도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너희가 순종하였도다.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키고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다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와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면서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두 지파반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으로 우리가 강을 똑같이 건너가서 그곳에서 전쟁에 열심히 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우리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다른 지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서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두 지파 반에게 상기시키는 일도 나옵니다. 우리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빨간 글씨만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된 일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이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 한 가족의 형제로서 이 자신의 통솔을 잘 따라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이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끝내고 나서 이제 두 지파에게 너희들이 받을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가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또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설교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에서 아주 유별나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붙잡아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동편 땅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그 이전의 본능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면서 담고 있는 의미는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일 겁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 똑같이 동편과 서편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담고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언저리에 큰 제단을 세웁니다. 우리 22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제단을 쌓았는데 엄청 큰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기에 압도가 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로에 있는 성막보다 그 제단보다 더 컸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서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독자적인 대형 제단이 축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입니다.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전쟁까지 하려고, 이제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지금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불사한 이유는 이 동편에 독자적으로 설립한 이 제단이 이제는 우리는 서쪽과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이탈한다는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이 되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배교한다든지 그런 자들은 칼로 진멸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르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쪽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듯한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지 않겠다고 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이 곧바로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는 안식을 시작하기는커녕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편 지파의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조사단의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진상조사와 항의를 위해서 이 서편의 대표단은 이 동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범죄를 저질렀다고. 너희들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흔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믿음을 위반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저지른 범죄를 말할 때 바로 이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냐면
이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서편 지파들이 보기에 이 동편 지파들이 독자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마치 아간의 죄처럼 엄청난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과 같이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때의 범죄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느하스와 이 대표단은 이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이 브올의 죄악까지도 언급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브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또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했을 때에 그들이 넘어가서 행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바알부올에게 절하였고 그들이 제단에 바쳤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또한 이 바알부올의 사건과 견주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 사건만큼 심각한 일이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 이 큼지막한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서편 지파들이 이 동편 지파들이 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을 준비했지만 그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동편과 서편이 완전히 나눠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섣부르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중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가 전쟁으로 그르칠 일이 아니라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신중하게 우리 파견단을 보내서 한번 그곳에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천부장들을 보내 정확하게 알아보자고 합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파견단을 보냅니다. 신중함을 갖고 공동체의 분열을 막습니다. 전쟁을 하면 당연히 서편 지파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들이 주도적이었기에 당연히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을 겁니다. 피해자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이제는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중함을 선택합니다. 동과 서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 모든 일을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 서편 지파들의 비난과 추궁을 들은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 제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온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훗날에 이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우리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참 문제되겠는데 라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혹시 서편의 후손들이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왜 생긴다고 합니까?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기에 동편과 서편이 다른 편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 경계가 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러한 고민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즉,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후손들에게 장차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편과 동편이 한편이라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제단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명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동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제단을 분명히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도 아닙니다.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은 서편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을 대신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도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라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앞이라는, 즉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번제나 또는 다른 제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인준하신 그 제단에서만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이 절대로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제단을 쌓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제단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도 확고한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동편 지파가 쌓은 제단은 실제 제단이 아닌 모형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로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민족적인 통일성을 나타내는 모형이며 종교적인 단일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제단의 모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편 지파에게 의심받았던 것을 그대로 반박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서편 지파가 비난할 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섰구나, 너희들이 거역했구나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와서 똑같이 반박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그 제단의 독자적인 건립은 결국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역이라는 단어와 돌아섬이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편 지파 사람들 또한 우리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비장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합니다. 파견단이 지금 동쪽 지파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서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느하스가 파견단 대표로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파견단이 와서 지금 검사한 결과를 쾅쾅쾅 3번 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이 진실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들이 죄가 없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거나 여호와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3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엣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엣이 되었다. 그 말은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이 갖고 있는 별명은 증거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날 뻔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의 역할, 증거의 제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와 파견단이 이 동쪽으로 가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진심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비느하스와 또 이 일행이 서편으로 돌아가서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자 그들 또한 이 비느하스와 일행이 전한 이야기의 진실성을 들어줍니다. 이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편 지파는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서편 사람들은 진심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편과 서편이 이제 갈라설 수 있었지만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없었지만 다시 함께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진심을 말하려는 자와 진심을 들어주려는 자가 그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진실된 마음이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줬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쪽 지파는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듯이 흥분하며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과 서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은 방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중함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모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가운데 동과 서가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의 원리입니다. 진실은 통한다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하는 마음, 진심이 있었기에 동과 서가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과 서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이 동과 서가 있습니다. 이 동이라는 것, 서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또는 성향에 따라서도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문화적인 취향에 따라서도 나뉘어집니다. 또 정치적인 취향에 따라서도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또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심지어 같은 종교 안에서도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또 동과 서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세대 간에도 동과 서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과 서가 있습니다. 한 비전을 갖고 모이는 선교단체 안에서도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이 동과 서는 함께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동과 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동과 서이기 때문입니다.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동과 서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동과 서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과 서가 늘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과 서가 함께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십니까? 거기에는 신중함과 진실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닌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동과 서가 함께 가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과 서의 갈등, 분쟁, 분란, 분열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과 서가 함께 가기 위해서 때로는 신중함으로, 때로는 진실함으로 동과 서가 함께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과 서의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동과 서가 함께 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